오늘도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참 좋았던 내용 부분을 읽어드릴까 해요. 교양 없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 자기 말하기 바쁩니다. 참모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국난을 극복한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된 참모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모습에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자신을 돕는 참모형 인재들을 적극 발탁하였습니다. 천민 출신의 장영실, 맹제상인 황희, 집현전의 중심인 성산문이 그들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신병주. 참모의 덕목은 목표 설정의 적합성, 적절한 정책의 추진, 여론의 언론 존중, 도덕성과 청렴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입니다. 민본 사상인 정도전. 세종의 정치 이념은 모든 게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자주,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민본, 생활에 편리해야 한다는 실용의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큰 일을 잘해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성실히 하다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은 참모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제가 발췌한 부분들인데요. 정말 그 역사를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 부분을 인해서 그쵸, 역사는 항상 발전하다가 전성기를 이르다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신숙주의 그 변절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숙주나물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안 먹었었어요. 네. 네, 숙주나물을 제가 나물 중에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변절자 신숙주 그 대목을 읽다가 숙주나물을 끊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 서민들과 백성들의 삶이 그 신숙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사람들이 숙주나물을 지어 빻고 누르고 하면서 그때 통분한 사실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책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염려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하루라도 염려 안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염려 주머니를 몇 개씩 달고 삽니다. 숨 쉬는 것처럼 염려를 합니다. 근심, 수고, 슬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염려는 괜한 안달입니다. 염려를 밤낮으로 안고 살았던 것이 부끄럽다. 염려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염려할 필요한 일을 가지고 염려했다. 주님은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인간됨의 모습은 일하는 것, 웃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라는 초보적인 것을 잡는다. 기도의 눈을 감기 전에 감사가 발견되지 못한다. 감사가 가슴에 채워진 사람은 염려가 설 땅이 없다. 염려를 극복하는 법은 발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다. 감정과 기분은 상황이 만드나 평화는 기도가 만든다. 염려를 극복하고 얼굴의 수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 만약 입으로는 책을 읽되 마음으로 체득함도 몸으로 행함도 없다면 책은 그대로 읽고 책이고 나는 그대로 나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진정한 천국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다가 좋아서 발췌해낸 부분인데요. 특히 염려 부분이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적혀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염려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뉴스를 끊임없이 보고 그거에 관련된 염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생활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 근심과 공포감에 먼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참 느끼곤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0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사업장이 너무 안 돼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염려는
정말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칼로 겨누는 그런 적들도 무섭지만 우리의 내면을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인데요. 저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치 제 생각이 이렇게 어떤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잡동사니와 같은 생각들이 기도라는 공장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한 제품으로 이렇게 창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제 생각 안에 많은 선한 생각들이 쌓여지는 것들을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미칩니다라고 말했던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정말 쉽게 풀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지, 염려의 실타래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염려를 끊어야지만 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끊었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으로 계속 그걸 되뇌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고집스럽게 원래의 염려를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염려를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은 전부가 될 수 없다. 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은 전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가겠는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행복하라면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겠는가?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일상에 행복을 준다. 모두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작은 소유로 만족한다면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행복한 게 진정한 행복이다. 몰입은 시간의 흐름을 잇는 것이다. 마음이 집중되면 일이 잘 되어진다. 일이 저절로 되어질 때 행복감이 느껴진다. 소통이란 인간이 느끼는 큰 행복이다. 진정한 공감은 반드시 퍼져나간다. 소통은 단순히 언어의 나눔이 아닌 신비한 교감이다. 희생적 사랑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할 수 있다.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지속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저는 이 대목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성장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지속적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왜 유튜브를 할까요? 제가 왜 책을 읽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까요? 그리고 왜 제가 글을 적을까요? 그것은 전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성장 때문입니다. 너무나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이 성장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우리 모두가 맞아가기를 정말로 바랄게요. 성장합시다.